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연약하며 때로는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저희를 씻으시고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며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귀속하신 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기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인해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모인 저희들 예배와 찬송으로 기뻐하며 감사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날을 구별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을 지키시도록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2월을 맞이합니다. 설렘과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2025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아오니 이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영적 등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 선포와 목양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노숙자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지만 추위를 피할 방 한 칸이 없어 거리를 떠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하시는 주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저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희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고 연약한 심령들이 회복되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 더 이상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추운 겨울 우리의 신앙생활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저희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주님의 평안이 저를 감싸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혼란 질고만이라 편히 쉬게 될 곳인 지혜 비하신 죄에서 향기로운 기름을 주에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죄에서 주민들 형제 자매들 그 몸을 떠나 있으러 주 앞에 기도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에서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너 영영 잊지 못할 것 니네의 보좌 주의 손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모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언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작정하여 올 한 해 동안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후원하겠습니다. 작정한 마음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을 모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드린 것들, 그 마음과 그 삶을 써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누어주고 꾸어주며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삶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히 살되 더하여 나누고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예배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신약성경 26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모난 나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좀 강한 발음으로 못난 나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못난 나를 참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불편하시죠? 사실은 고백하기 참 어려운 고백인데 웃으면서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조금은 뭐가 나 있고 못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나고 못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못남과 모남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셔서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렇지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또 여전히 못났지만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모가 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 만드셨구나고 하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서로 다름을 발견할 때인데 사람이 다 다르지요. 생긴 게 다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도 배운 것도 다르니까 서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다름을 되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데 얘기하다가 보면 유독 그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1, 2, 3, 4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 자꾸 A, B, C, D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가나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쪽은 전혀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 이게 막 말들이 엇나가는 것 같단 말이죠. 가정에서 느끼시잖아요. 부부가 보통 그렇다면서요. 남자의 언어, 남편의 언어와 아내의 언어가 달라서 저는 맨날 듣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만하면 알아들을 때도 되지 않았어? 30년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거야? 저도 30년을 똑같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분도 30년을 똑같이 얘기했지만 서로가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언어로 얘기했을 따름인데 그게 보통은 이해가 되죠.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되게 불편해요. 야, 왜 저러지?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야, 말이 안 통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야, 조금만 상식적이어도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저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지? 보통 상식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다르게 영어로 표현하면 커먼 센스잖아요. 그 커먼 센스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각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합의하거나 생각한 것들을 커먼 센스라고 하거든요.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저 사람은 아니라는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커먼 센스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이게 안 통하는 거니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고 성경은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르신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크고 광대하시고 초월해 계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나님의 일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지 하나님이 전부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지혜와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대단히 공의로우세요. 그러면 당연히 권, 선, 징, 악 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시편 기자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 보아도 얼마든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이 전쟁은 이토록 끝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득세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저만 해도 제가 생활하고 살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깨달음과 지혜를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모남 그것들을 왜 그냥 두시고 그런 우리를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백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아까 서로 고백했듯이 우리는 모두 다 모난 돌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두드러진 것은 1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툼, 분쟁, 나눔의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열심도 많았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만했어요. 신앙적으로도 잘 자란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나뉘고 싸우고 심지어 그것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냐 하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의 잘못은 눈 감아주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는 좀 지독하게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고 나뉠 수밖에 없는 첨예한 문제들까지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렇게 씁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풀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 니네가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올 때 너희 모습을 좀 생각해 봐라. 너희는 지혜로운 것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남들보다 훨씬 학벌이 뛰어나서 이거나 혹은 남들보다 지위가 높아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과격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야, 니네 꼬라지를 한번 봐. 니네는 사실은 미련한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니는 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았고 너희들은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을 기억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강하게 하면 야, 니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니들 하나님 부르실 때 니네가 뭐 대단하다고 부르신 줄 아냐? 니네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니네가 가진 자격이나 실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뭐. 하나님 앞에서 참 못났고 못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라고 이렇게 퉁쳐서 뭉뚱그리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긴 한데요. 따지고 보면 나같이 이상한 인간이 없고 나처럼 말도 잘 지혜롭게 못하거나 하다못해 뭐 아내한테도 이렇게 칭찬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목회를 하는 게 무슨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들었다니까 아버님한테 너는 커가지고 사회생활 하겠냐는 얘기를 제가 맨날 듣고 자랐다고. 아버님 어툰 줄 알았는데 아버님의 해안이셨구나. 사실 우린 그런 인간에 불과해요. 뭐 웃고 계시지만 저보다 더 괜찮으신 분이 많으시겠죠. 대단히 괜찮으신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우리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생각해 보면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히 잘났거나 대단히 뛰어나거나 대단히 똑똑하거나 대단히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불러주셨으니까 성도가 된 거죠. 근데 부르셨으면 우리 좀 기대하기를 어떻게 기대하냐 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를 좀 깎으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돼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러십니까? 아직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거지. 가는 중이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초입 단계에서 중간쯤에 머물러 있는 정도쯤에 불과한 사람들이잖아요.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 속에 툭 튀어나오는 모서리가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어느 순간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나는 참으려고 참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서 미움이 막 올라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범죄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모으셨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못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만한 실력이나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능력이 되고 왜 힘이 되냐 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만한 실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은 채로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으심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었으니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 은혜인 줄 알고 때로는 감격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들 듣기에는 되게 꺼림칙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명확하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건 그 저주 가운데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의 무게에 저주를 받아 죽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왜 쓰시냐고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 나라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나라 앞에 으뜸이 되는 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면 그렇지, 아멘 하고 따라갈 만한데 이상한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얘기하니까 난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방인들한테는 미련하다고요. 이방인들 생각해,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뭐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굳이 쓸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쓰신다고? 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비교적 신앙, 성경에 대해 조금 들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게 내가 연구해서 고민해서 이해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 그건 천국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에 우리의 어떤 모양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실력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우리가 여전히 뭐가 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고백하고 싶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모난 돌들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기는 그런 거죠.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조금씩 성품이 바뀌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서로를 용납할 만하고 참아줄 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교회로 점점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당연하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다듬어지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양은 여전히 천하고 여전히 무식하며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악한 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모난 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앞에서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수요일마다 나눈 말씀인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 번 상상해 보셨겠지만 상상을 해 보십시오. 터를 닦고 이건 선지자와 또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예요. 그 터 위에 이제 집을 지어 갑니다. 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 옆에 우리들 같이 모난 돌들을 하나씩 붙여서 이제 벽을 세우고 담을 세우고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붕을 덮고. 근데 요즘처럼 벽돌 딱 규격으로 맞춰진 돌이면 그 옆에 착착착착착 놓고 시멘트 싹 바르고 착착착착 놓으면 되잖아요. 요즘은 벽돌도 안 쓰잖아요. H빔 딱 하고 여기 판넬 탁 붙이면 한 층 완성, 또 찬 딱 붙이면 2층, 뭐 이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규격화된 모양으로 딱딱 맞으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얘네가 모양이 지각각이에요. 크기도 지각각이고.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럼 어떨까요? 어렵죠, 뭐. 그리고 그런 일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 안에는 반드시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난 부분이 지어지면서 깎여지게 돼요. 근데 깎이는 게 자발적으로 깎는 게 아니잖아요. 부닥쳐서 깎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깎임으로 인한 답답함과 어려움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결코 아주 아름답고 편안하고 즐겁지만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화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같이 모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은 아주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깎인다고 깎여봐도 우리의 깎인 모양이 그렇게 매끈하지만은 않아요.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대단히 매끈한 공이 뭐가 있을까요? 축구공이나 뭐 배구공 이런 건 꼬맨 게 있고 탁구공, 뭐 골프는 아니네요. 당구공, 뭐 아니면 볼링공, 뭐 이런 거 겉이 되게 매끈하잖아요. 그런 공이 매끈할까요? 지구가 더 매끈할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지구가 매끈하다니요. 8천 몇백 메다짜리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해구가 있고 이런데요. 지구 훨씬 매끈합니다. 지구를요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볼링공처럼 만들면 볼링공보다 훨씬 매끈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대단히 정확한 과학적 지식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어딘가 주워서 들은 과학적인 지식.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작은 사람이잖아요, 지구에서. 그러니까 이 8,000m 되는 산이 엄청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쪼그라들면 그 높이라는 게 그저 기스나는 정도에 불과해요. 우리가 아무리 깎여져 봐야 내가 보기에 매끈하지 않아요. 우리 여전히 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채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깎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죽어야죠. 하나님 가면 그때는 좀 깎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을 확 깎아 놓으셔가지고 그때는 내 성질도 없고 내 모양도 좀 사라진 채로 그렇지도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특성을 다 버리게는 안 하실 것 같긴 해서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은 그렇게 아직은 안 된 채로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모난 구석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련하셔서 죄송한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 생각이 없으셔서 그냥 모난 채로 우리를 모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랑치 못하게 라고 말씀하지만 또 뒤에 가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또 다른 비유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유가 각기 다른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손과 발, 눈과 귀, 입과 코, 혹은 뱃속에 있는 내장, 혹은 손톱과 발톱이든 피부든 털이든 그 모든 것들은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집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해요. 손이 발더러 야, 넌 왜 거기서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어? 눈더러 입이 너는 뭐 하고 있길래 그냥 껌뻑껌뻑만 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지만 각기 다른 모양이 다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 몸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박하게 얘기하면 모가 나 있고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되게 좋게 얘기하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선하게 좀 많이 후하게 점수 쳐서 얘기하면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말 같죠? 어쩌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우리의 성향과 성격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맨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기만 하면 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건 해야 그런 분이 있어야 안전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좀 내비둬 그냥 설렁설렁 좀 지나가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야 또 완충지대가 있어요. 그래야 또 위로도 받고 격려가 되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특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만 있으면 꼬치꼬치 캐물어야 돼요. 문제가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 틀리지 않죠. 근데 모두가 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바더하기는 해요. 모난돌이 서로 연결돼야 되는데 왜 그게 서로가 바더가 안 되겠어요? 물론 그걸 깎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목표하고 나아가야 할 방법인 것만은 맞지만 부르신 첫 부르심의 우리의 모습은 뭐가 나 있는 상태로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요. 그래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사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부닥쳤단 말이에요. 서로가 용납해 주라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하라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 가지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교회가 된 거예요. 저희같이 모난 사람들을 교회가 되게 하신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건물이 된 게 아니에요. 페루 쿠스코 가시면 돌로 되어 있는 담이 정말 지각기 모양인데 틈이 하나도 없이 딱 되어 있는 담이 있습니다. 불가사의,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그렇게 맞춘 게 아니에요, 서로를.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을 내가 딱 받아주고 내가 모난 부분을 저 사람이 받아줘서 우리가 딱 맞아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여전히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부닥치니까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건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 결국은 나누고 싶은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모난 돌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있는 모양 그대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런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신다고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장은 얼마 규빗, 폭은 얼마 규빗, 높이는 얼마 규빗, 실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꼬아 만들고 덮는 가죽은 무엇으로 하고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이 거룩한 장소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인데 우리 같이 모난 돌들을 모아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인 이유는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요. 보통 차남들이 그렇지 않은데 그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이 왜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내가 물려받을 유산을 주시오 이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걸 받아주면서 탕자. 근데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도 참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보지만 생각해 보면 철없는 아들이 돈 달라고 그런다고 유산 달라고 그런다고 유산의 전부를 팔아가지고 아들 주고 너 한번 써라. 외국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군말하지 않고 줘요.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 아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 안 돼. 조금씩 해. 너 훈련되고 어느 정도까지 잘하고 나면 그때 내가 줄 수 있어. 그게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줘요. 주고 나서는 뭐 합니까? 얘가 망해서 돌아올지 뻔히 알아. 그래서 나가서 계속 기다려. 이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려요. 성공해 올 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매일마다 아들 돌아올 것만 기다려요. 그게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결국은 돌아왔어요. 거지 모양을 하고.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그 봐라 그러면 안 됐지라고 얘기해야 혼내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뭐라고 해요? 가서 껴안고 뽀뽀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야 죽었던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이런 방구 둘째 아들한테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승질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쟤는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왔는데 걔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있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용돈 한 번 제대로 안 주시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첫째한테도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세요. 예,
넌 나랑 계속 같이 있으니 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니 그냥 봐줘. 이 아버지 왜 이렇게 허용적인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허용적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 같아 보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온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세요. 하나님 죄를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아주 작은 죄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디로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우리가 속이거나 혹은 피해갈 수 없을 만큼 엄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누차 표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허용적이라고요? 누구한테? 우리한테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묘사한 모습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공의의 하나님과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건 양립할 수, 같이 있을 수 없는 성품인데 그 같이 있을 수 없는 성품은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 같이 있을 수 없는 성품이 함께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아닐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다 하나님 왜? 라고 질문할 만해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내가 교회가 되느라고 내 모난 부분이 깎이는 것으로 인한 아픔이나 힘겨움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앞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내 아픔이고 내 답답함이지만 조금씩 닮아가면서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같이 못난 사람 불러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조금 나와 다르고 그것 때문에 혹 힘겨운 부분이 보인다면 하나님 저분의 저 모양을 우리 교회에 써 주시겠구나 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루하루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와 같이 모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되게 하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저의 모난 모양이 다른 성도들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다른 이들의 모난 모양이 나에게 받아들 때도 없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서로가 참아주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간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요, 찬송가를 좀 바꾸겠습니다. 원래는 455장을 부르고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149장 찬송을 찬양하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준비하실 동안 149장 1절, 2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이크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